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꽃들 다 받으셨나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격려하며 인사하실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생하시겠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자식들은 아무리 자라도 이 부모님들에게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 이 부모님의 섬김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나서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요나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대 나, God versus me. 이게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결 구도, 그거를 요나서가 너무나 재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대충 믿으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고백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자기의 통치권의 포기예요. 내가 이제 통치를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합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끔찍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내 거이길 원하죠. 돈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면 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참 불편하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죠. 나의 구세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의지권을 포기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내 재물, 내 스펙, 내 학력, 내 인맥, 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좀 껄끄럽지만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둘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갈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들 안에 갈등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등이 전혀 없다면 어쩌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의 줄다리기, 무모한 밀당. 전 그런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은 내내 그 얘기를 해줘요.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 요나와 하나님의 줄다리기, 요나와 하나님의 힘겨루기, 그게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하고 낑낑거리면서 아마 밀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가장 먼저 했던 갈등은 비전의 갈등이었어요. 비전 문제로 하나님하고 부딪힌 거예요. 비전 문제, 꿈의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시키고 싶은 것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릴 적에 꿈이 많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좀 유치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모든 어린이들이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요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학년쯤 됐을 때는 정신을 좀 차렸어요. 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1982년도에 한국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를 가보면 세상에 내 친구들, 이 국민학교 다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뭐를 입고 다녔냐면 야구 잠바를 입고 다녔어요. 야구 잠바. 어린이 회원으로 등록한 내가 응원하는 팀의 야구 잠바. MBC 청룡, 산미 슈퍼스타즈, 해태 타이거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인데요. 저도 그거 입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은 제가 권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또 권투가 한국에서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그때 그 장종구 선수, 유명우 선수, 세계 챔피언.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그거 텔레비전 보려고 득득득득득 돌려가지고 보면서 응원하고. 그래서 권투 선수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특히 그 장종구 씨 아세요? 그 아줌마 파마 모르세요? 네. 네이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권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권투 장갑 사달라고 쪼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유치한, 운동선수가 유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어린아이적인 꿈이 아니라 이제 아주 냉정한 현실적인, 저는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제 꿈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요.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요, 물론 들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매력은 없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참 싫었습니다. 그냥 내 욕심 따라 내가 꿈꿨던 그 삶을 따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좀 별로거든요. 뭐 섬겨라, 뭐 사랑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십자가의 길이다, 뭐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 그렇게 될까봐 겁나요, 사실. 아니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계속 그런 부담감이 생기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요나가 딱 그랬어요, 요나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해요. 요나야,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요나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완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요나는 그래도 말 들어야 되잖아요, 선지자인데. 근데 선지자도 말을 안 들어요. 싫었던 거죠. 그래서 등을 돌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요나처럼 등 돌리고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요즘 10대들의 표현을 쓰면 우리 주님 쌩까고 주님 내가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도 할 테니까 제발 그 얘기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계속 틀어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의 비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뭔지 또 사람의 비전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길이 좀 터프하긴 하지만 주님의 길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거 머리로는 믿으시죠? 진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보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 먼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일단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요나의 소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요나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요나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비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것을 막 하나님께 막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시켜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또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런 실수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인데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깁니다. 이건 주님의 뜻일 거야. 이건 주님의 꿈일 거야.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대개 보면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빙자한 우리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은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혹시 안 바쁘면 가줄 수 있겠니?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기분 나빠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통치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 명령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물론 가끔 부탁도 하시지만 대부분 다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희생하라, 걸으라, 가라, 제자 삼으라. 다 명령입니다.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선택권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강권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행스럽게도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주님이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이게 이미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요나처럼 신비스럽게 육성으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처럼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 사건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가면 가는 거지 안 가면 안 가는 겁니다. 어설픈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확실한 칼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깔끔하게 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주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에 내칠 것 같다. 참 이상한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명령에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사람. 무조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고 하십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 투자하라고요? 아닙니다. 거기 건물 지으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무조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온사랑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사랑교회의 꿈이 그냥 큰 건물, 많은 교인,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뭐 화려한 예배, 좋은 시설,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좀 시설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사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대형교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특히 저희 교회에 이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럼 됐죠. 그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면. 제가 여기에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15년, 5년, 7년, 8년, 20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시고 계시겠지만 그 돈을 버시는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과 연관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사람을 섬기고, 그 일이 사람을 세우고, 그 일이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일이 사람을 위로하고, 그 일이 사람을 삥 뜯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이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 생활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회사의 동료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뛰어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업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주변에 심어주신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들 표정이 오늘따라 되게 별로신데요. 하나님의 꿈하고 우리의 욕심하고 좀 이렇게 교차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만나질 않더라고요. 우리의 욕심과 주님의 꿈이 만나는 교차점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것도 좀 별론데요. 하나님 비전은 일단 다 별로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고통받는 곳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굳이 요나한테 니느웨로 왜 가라고 하세요? 그 땅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죄가 충만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굶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고통받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기 세계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성경이 많이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좀 씁쓸하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편하게 살기 글렀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this is happy life. This is a happy life. Meaningful life. 어차피 우리가 짧게 살다 갈 건데요.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시죠? 벌써 지금 이렇게 되셨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 우리가 지혜롭게 영원한 것을 향해 투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자, 그렇다면 요나의 비전, 사람의 비전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번 똑같습니다. 정반대지만 요나의 비전, 사람의 비전은 요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사람의 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꿈이 우리한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사람 비전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2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꿈은요, 사람의 비전은 자기 감정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감정.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싫다고 합니다. 왜 싫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요나가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니느웨가 별로였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적. 이스라엘의 적. 그게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좀 죄송하지만 뭐 약간 한국과 누구죠? 일본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축구 볼 때 홍콩한테는 져도 돼요. 근데 누구한테는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응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선수들도 목숨 걸고 뜁니다. 제가 볼 때. 일본하고 축구할 때처럼만 하면 아마 월드컵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멘탈로 하면. 근데 그게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냥 별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비전이 자기 감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비전이 시작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비전은 자기 상처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상처.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상처가 좀 비슷하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자기 상처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그 반석이 보니까 상처더라고요. 상처. 그 상처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옛날에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했던 분들이요.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상처. 그래서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내가 돈을 기필코 벌 거다. 내가 저 부자들 다 갚아줄 거다. 그 상처 위에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평생 분노와 자존심과 이걸 내세우며 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예인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처 가운데 자기 인생을 세웁니다. 우리 연예인 지망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연습생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너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아요. 먹을 것도 잘 안 주고요, 돈도 잘 안 주고요. 얼마나 부려먹는지 이 매니저들이, 이 회사들이, 물론 요즘 조금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상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망생들이, 수많은 연습생들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다음에 성공만 해봐라. 내가 뜨기만 하면 니넨 끝이야. 그래서 그런 파워게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 상처 위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냥 복수예요. 인생의 목적이 되갚음이에요. 두고 봐라, 나 얕봤지? 그게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사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 넷플릭스 한국에서 요즘 떴던 드라마 더 글로리. 우리 송혜교 씨가 상처 위에 인생을 세웠어요. 나는 평생 복수할 거다. 자기 꿈을 뭐라고 해요? 내 꿈은 연진이야. 자기의 꿈이 연진이래요. 그 연진이가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자기의 꿈이 가해자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젊음을 평생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 공부하고, 복수하기 위해 돈을 벌고, 복수하기 위해 취득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메말라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작게는 작은 상처부터 크게는 큰 상처까지. 상처 위에 삶이 세워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상처 주는 삶을 살아요. 상처 주는 삶을. 말마다 칼이 나가요.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 말끝마다 열등감이 묻어 있어요. 상처를 주고 계속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디 위에 서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자기 감정, 혹시 자기 상처는 아닌지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비전의 특징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 내 야망.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요나도요, 교만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인정받더니 약간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약간 훈계합니다. 주님 거긴 아니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니느웨 이방 땅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훈계할 때도 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틀리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지금 파업하신 겁니다. 파업. 당신이 틀렸사오니 나는 파업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파업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야망, 내 욕심으로부터 세워진 꿈은 결국은 자기 숭배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 숭배가 뭐죠? 죄의 본질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들 좀 표정은 오늘 별로시지만, 근데 제가 계속 좀 설득하고 싶은 것은, 설득이 아니죠.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좋아요. 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지 좋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행복, 만족, 자족함이 있어요. 전 정말 우리 온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행복이 그냥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리 좋아? 그냥 좋아.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 보시면 4번인데 4가 없어졌네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제가 썼습니다. 결국 요나는 말을 안 듣고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이게 본문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지금 뻔히 요나를 쳐다보는 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여러분 왜 다시스였을까요? 다른 곳도 많은데. 왜 다시스로 간지 아세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냐면 너무 단순했습니다. 니느웨하고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그냥 난 다시스. 왜? 니느웨하고 반대야. 참 완악하죠. 참 유치하죠. 아직 철이 좀 덜 든 것 같습니다. 10대 사춘기 같아요. 사춘기 선지자. 그래서 등을 돌려서 정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나도 요나처럼 지금 다시스로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어딘가 가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다시스를 향하여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 노 젓는 거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오래전에 아니면 청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어떤 사역에 대해서든지, 어떤 섬김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때 반짝 주셨던, 내 마음이 참 감동했던 그런 혹시 추억의 비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청년의 때에 아니면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반짝였고 그냥 묻어두고 나 몰라라 하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거를 번뜩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옛날에 점점점, 너 예전에 점점점.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 맞아, 나 옛날에 그런 결단했었는데, 그런 고백했었는데, 내가 그런 순종하기로 그때 내가 결심까지 했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정신없이 홍콩 생활하다가 내가 까먹고 있었네. 혹시 그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재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주님이 뒤끝이 좀 있으셔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너 그러지 않았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설교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들만 막 주고 싶습니다. 한 주간 좀 고민해 보시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다시 한번 재헌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게 아무리 니느웨라 할지라도, 꼴배기 싫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곳이 다시스가 아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 감정에, 자기 상처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올해라도 노젓기를 잠시 멈추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꿈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꿈이 있는 곳에, 주님의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서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아니면 청년의 때에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꿈, 그런 결심, 어떠한 순종에 대한 혹시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내가 예전에 그런 결심했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작게라도 부족하지만 그때 주셨던 그 감정에 따라, 그 부담에 따라, 그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삶을 돌이켜서 주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